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우리 1월 첫째, 둘째 주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고린도 말씀을 못 봤고, 또 그 다음 한 주는 제가 또 개인으로 기도원 간다고 또 못 보고, 또 2주는 선교 간다고 못 보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 준비하니까 이게 언제 준비했다라는 좀 아주 오래적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한 일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할 때 많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읽고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신앙의 문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실제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좀 대답이 정확히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친구교회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으니 너무나 쉬운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땐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안에 있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의 모습은 무언가?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사실은 많은 주석가들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뭔가 알 것 같은데, 어렵지 않고 알 것 같은데 딱 꼬집어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설명하지? 사실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에 있는데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친구교회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럼 건물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럼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보면은, 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와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된다는 이런 의미다. 하여튼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로 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건물 안에 있다는 것하고는 또 달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그 당시 제자라는 말은 스승과 함께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또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이익과 내 편리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내 좋을 대로, 내 유리한 대로,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말씀을 내게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하고 이게 좀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게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나를 자꾸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내 삶의 목적에 예수님을 자꾸 맞추어, 예수님을 자꾸 맞추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이 내하고 참 안 맞는데, 이 말씀 따라 살면은 내가 불편한데, 이 말씀 따라가면서 살면은 내게 좀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내하고 다르네. 그런 말씀을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실제적인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 신앙생활도 보면 똑같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천 없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천 없어도 그 교회가 있는 그 커뮤니티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 없어도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편리한 대로 교회를 자꾸 맞추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가 나를 맞추세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볼리비아 단기 선교 가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삶을 교회의 본질이,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 교회가 이 시대를 섬기는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이제 4절부터 바울의 자기 경험을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매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가장 큰 넓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꾸 내게 맞추고 교회를 자꾸 내게 맞추려고 하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역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내가 바뀌어야지, 교회를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시대, 교회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긴 어떻게, 교회의 본질과 사역대로 맞추어 가야지. 내가 자꾸 맞추어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삶이 이루어진 이상 자기 삶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다 바뀌어진 겁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한 대로만 계속해서 내 좋은 말씀만 보고 내 편한 교회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불편해?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네? 그럼 난 내가 원하는 교회로 갈 거야. 내가 편한 교회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쭉 찾아간 교회가 뭐냐면 클럽하우스 같은 교회.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교회의 본질과 사역을 완전히 팽개치고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회에 찾아간단 말이야. 그거 자기한테 맞으니까. 그건 교회의 본질과 사역을 감당하는 진짜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 따라서 자기 삶이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오래된 피조물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다른 것들을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고, 우리 실제적인 말로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내가 10년 동안 수행한다고 해서, 내가 성품이 좋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때,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맞추어서 내가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맞추어 갈 때,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 각성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에서 그리스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자, 과거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 삶의 경험이 어두운 과거의 자기 삶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올가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들, 어떤 일 때문에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과거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받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컴플렉스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졌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간 겁니다. 과거는 과거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을 완전히 대변적시키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여러분들의 그 갈등과 고민이 전부 다 과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일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축적되니까 이게 뭡니까? 우울증도 되고 열등감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있으니까 그것이 싹툭 잘려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인간을,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 가지 삶을 말하고 있는데, 자 18절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까? 화목. 새로운 피조물의 삶 또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역은 반드시 화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이 되었다면은 오래된 피조물은 화목이 안 된 거죠. 자, 오늘 18절 19절 보면은 여기서 근본적인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 그러면 오래된 피조물은, 옛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안 된 겁니다. 화목이 됐다는 것은 하나로 합쳤다는 거 아닙니까? 분리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게 화목 아닙니까? 그러면 오래된 피조물은 왜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은 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까? 여기 오늘 보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죄가 우리 인류에게 발생하자마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게 하나님과 인류와의 분리입니다. 화목이 깨진 거죠. 연합이 깨진 거죠.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류가 연합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화목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다 발생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전쟁, 재앙들, 내 개인적인 갈등들, 문제들,
이게 뭐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뭐 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회적인 환경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고 국가적인 환경이 이렇다 뭐 지리적인 이유가 이렇다 뭐 유전인자다 별별 수천 가지 이유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모든 이유의 근본은 딱 하나에 있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게 죄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은 그걸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발생하자마자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죄로 인해서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피조물은 화목이 없죠. 분리밖에 없죠. 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연합이 되고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서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중요한 중요한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될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화목의 일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한테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인데,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이런 일 때문에 화목하게 일어났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준 그 사역을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화목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삶이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화목하게 된 내가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제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던 깨어졌던 모든 일들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목사님, 난 누구누구와는 화목 못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를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않는 겁니다. 그 옛날 고집 때문에,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실제적인 삶이 내 주변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 그걸 다시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가는데 뭡니까? 화목하게 하지 못했던 깨어진 관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고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복음서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복음서만 해도. 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아직 여전히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 제사가 자기 삶의 한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형제와 화목하게 하지 못했던 일이 기억나거든. 성전 제사를 마치고 가라는 게 아니죠. 그걸 그만두고 바로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성전 제사를 마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과 사역입니다. 이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불편하다 그래도 이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한 계속 교회로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뭡니까?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에서부터 화목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 엠베서더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화목하라는 말 한 번 더 이제 5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화목하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엠베스더, 대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또는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의 엠베스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약 한 33년 정도,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의 역사를 볼 때 33년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적인 실제적인 삶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자,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대사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미국에 한국 대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들은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한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대답을 못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는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습니까?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한국의 대사예요. 만약에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거는 미국의 간첩이에요. 물론 한국하고 미국하고 간첩 관계가 성립은 안 되지만은 미국에 있는 한국의 대사가 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미국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대적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한국의 대사는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자기가 있는 어느 곳에 상관하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사, 엠베서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엠베서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한 것입니까? 자, 한국의 대사의 가장 근본은 미국을 위해서도 일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일해서도 안 돼요. 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자기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있지만 한국의 입장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됩니까? 대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국의 모든 입장, 한국의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예를 들자면 뭐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오는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났다. 자, 이게 미국 잘못이냐 한국 잘못이냐 뭐 이렇게 보면 논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누굽니까? 대사요. 대사를 통해서 전달. 그래서 미국의 외무부라든지 미국의 정부는 한국 대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고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의 팔러시가 뭔지 대사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를 알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요? 대사 엠베시더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교회가 어떤지, 그리스도가 어떤지 대사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가 망나니처럼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가 한국의 입장도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면 미국은 이 대사를 통해서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입장,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편한 대로만 계속해서 산다면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자, 이런 사람은 빨리 그리스도의 대사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대사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에 있는 그래야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잘 전달하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한국의 이익을 위하지만 미국과 화목을 통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무너뜨리고 파괴시켜서 한국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는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잘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든지 안 망하게 하려고 한번 화목하게 시켜보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갈 때 필요한 공급의 은혜도 받고 인도하시는 은혜도 받고 대적으로도 막아주는 그런 은혜를 다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잘 사용할까는 은혜 받는 것에 반의 반도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사람마다 좀 차이가 다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간 기도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는 쪽에 기도가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말했는 게 많은지 각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이만큼 많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좀 깨우쳐 주시고 제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게 많은지 주여 은혜를 주소서라고 했는 게 많은지 아마 대부분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참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완성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쉽게 말하면 그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방점이 지키는, 어떻게 사용하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은사를 너희들이 받았으면 은사를 잘 사용하라. 이 잘 사용한다는 것이 똑똑하게 사용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그렇죠?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 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이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추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추수기가 되었다. 자, 그러면 추수기가 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좀 일꾼이 예를 들어 10명이 했다면 추수 때는 한 20명, 30명 와서 빨리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빨리 추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추수 때는 굉장히 바쁘죠.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역을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우리가 이 직분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얻어먹지 않게 하려고 아무 사람에게도 뭡니까? 거리낌을 주지 않았다. 그냥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덩쳐서 내가 이익을 받지 않았다. 왜? 이 직분이 욕을 얻어먹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 그러면 왜 직분이 욕 얻어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는 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왜 사역이 중요한가 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받을 때잖아.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니까 사역이 너무 빨리 지금 많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근데 이 많은 사역은 직분을 통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직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주는 이런 직분만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직분들,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역이 직분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면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 장로라든지 권사라는 직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업을 누가 해? 어느 교회의 장로가 사업을 한대. 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사업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도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 있었던 가게에 쌀 가게인지 일반 편의점, 요즘은 편의점 가게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쌀인지 콩나물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게 가격 논쟁이 되었어요. 이게 많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논쟁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때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쌀 주인이 아니면 가게 주인이 교회 장로인데 이 말 딱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이 이 쌀 가게의 주인이야?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교회의 장로가 일하면은 교회 권사가 일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신뢰하는구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40, 50년 전 아닙니까? 자, 그럼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 교회의 장로가 이 비즈니스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믿지, 신뢰하지. 자,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로 직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리가 어느 교회의 무슨
장로가 어느 권사가 무슨 일을 했는데 권사가 그래도 됩니까? 장로도 그래도 됩니까? 그런 얘기는 가끔 들려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교회의 장로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그 쌀값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요즘은 어느 교회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데 이 계약서가 맞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쓴 비즈니스 이 계약서면 우리가 믿지. 이런 시대가 됐냐는 거죠. 한 50년 흘러가면서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더 신뢰했냐, 더 신뢰하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답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받은 직분 사도겠죠. 사도의 직분이 세상으로부터 욕 얻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 사람에게도 어떤 악한 일, 어떤 속이거나 어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덕을 끼치지 않았다. 거리낌을 주지 않았다. 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왜? 직분이 비방받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직분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 사도의 직분이 욕을 얻어먹겠구나. 사도의 직분이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니까 사도의 직분이 욕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악하거나 나쁘거나 부정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직분을 고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소문 다 나잖아요. 저 사람 어느 교회 장로더라. 그 장로들이 하는 일 보니까 비즈니스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고 계약서 보니까 전부 다 사기친 거고 쌀값 콩나물값 보니까 다른 가게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품질은 더 나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바울은 아무 사람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았다. 왜? 직분이 고귀해야, 직분이 중요해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이 직분요, 정말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바울이 받은 직분은 사도죠. 그 직분을 고귀하게 여긴 거는 그 직분 때문에 출세하려고 고귀하게 여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은 이 직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이 제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친구교회에 무슨 어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직분이 걸려야 되지 부정한 일에 직분이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떤 일들이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우리의 현재를 발목 잡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의 피해와 지금 또 고통 중에 아직도 아버지 복구 작업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속히 복구 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회복 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먼 곳에 있는 우리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건강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